찬송가 364장을 찬양하며 1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예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우리 힘차게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들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와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소유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었다면 전도서 5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헛된 신앙생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헛된 일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헛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에 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마음가짐이 다른 곳을 향할 때와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청교도인들은 주일에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다 해진 옷을 입었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죠. 저의 부모님 세대가 그랬습니다. 주일 전날이면 신권으로 돈을 바꿔 오셔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신권으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돈이 눈에 띌 때면 그때마다 그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 부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발견하고자 했던 솔로몬이 삶의 우선순위로 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보다는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귀가 즐거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참 좋네, 예화가 참 재밌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된 예배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예배의 변화가 필요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제사와 제물보다 겸손한 경청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전도자는 세 가지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부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좀 더 명확한 번역은 너의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일단 말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보다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말을 적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진리에서 나온 권고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만 쭉 늘어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일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왜곡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음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목소리를 줄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자아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늘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몰입하며 들음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이 입을 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들음의 영성을 소유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적게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그들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아름다운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의 영과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